네, 오늘은 사도행전 12장입니다. 1절부터 읽어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 무렵 헤롯 왕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치려고 손을 뻗치더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지금 12장의 기록은 이제 베드로가 이제 박해받는 기록입니다. 하나의 삽입이라고 할 수 있는데 12장이 이것은 두 가지 의도가 있어요. 누가가 지금 12장에서 야고보가 이제 순교하는 장면을 하고 3절부터 나오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감옥에서 탈출하는 이 장면을 보여주는 이유가, 하나는 베드로의 그 사역에 대해서 적극적인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로마 정치, 그러니까 유대 종교에 의해서만 박해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정치에 의해서도 박해를 받는다는 거죠. 이 생명은. 자, 그래서 1절에 보니까 헤롯 왕이 이제 그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자, 이때 야고보가 누구냐 하면은 요한의 형제입니다. 그 세베대 아들들이 있었죠. 세베대 아들. 그 아들들인데, 즉 예수님의 친형제 야고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도 야고보가 있었죠. 네. 예, 있었는데 그 야고보가 아니라, 자, 이때 야고보는 그 다른 세베대 아들 야고보입니다. 그 마태복음 20장 21절을 보겠습니다. (20장) 21, 22절. 아니, 21절, 22절. 읽어주시겠어요? 아멘. 21절.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20절이요? 21절.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하시니 그 여인이 주님의 왕국에서 나의 이 두 아들 중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님의 왼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여기서 20절에 보니까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이 어머니가 살로메인데,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을 이제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구한 것이 뭐냐 하면은 주님의 왕국에서 두 아들,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이때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렇게 어떤 지위, 어떤 보좌를 구한 겁니다. 그리고 22절 보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러분은 자신이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을 여러분이 마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시자 그들이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니,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 이것이 뭐냐 하면 이제 죽음이죠.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여러분이 마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죠. 자,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12장 2절에서 야고보가 순교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 마태복음 방금 읽었던 그 주님이 마시려고 하는 잔, 이 십자가의 죽음을 야고보가 이렇게 죽게 되죠. 순교하게 됩니다. 이 말씀에 따라가지고. 자, 그래서 이것은 12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입니다. 물론 이제 스데반이 그 사도행전 7장에서 순교했죠. 했지만 스데반은 12제자 중 하나가 아니었고, 이 야고보는 12제자 중 하나였는데 이제 첫 번째로 순교하게 되는 거죠, 야고보가. 그 다음 3절입니다. 헤롯은 유대인들이 그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서 베드로도 잡으려 하였다. 그때가 무교절 기간이었다. 자, 헤롯이 지금 야고보를 처형한 겁니다. 처형했는데 이것을 유대인들이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 정치와 유대 종교가 어떤 협력해서 예수를 믿는 이들, 이 사도들을 이제 죽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도 헤롯은 이제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4절. 헤롯은 베드로를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내패 군인들에게 넘겨 감시하게 하였으며 유교절 후에 그를 백성들 앞에 끌어낼 속셈이었다. 헤롯이 베드로를 붙잡았습니다.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는데 이제 6월절 후에 베드로를 백성들 앞에 끌어낸다는 말은 이제 6월절 지난 다음에 그 유대인들 앞에서 베드로를 처형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돼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이제 죽을 이제 운명에 처한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 자, 그러나부터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 아멘. 오,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 아멘. 네, 이때 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는데 특별히 그 12절에 보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이따 이제 12절에 보면 이제 나옵니다. 그 마가의, 이때 마가는 마가복음을 쓴 마가입니다.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자, 헤롯이 그를 끌어내려고 하던 전날 밤, 베드로는 두 군인 사이에서 두 개의 쇠사슬에 묶인 채 잠을 자고 있었으며 경비병들은 문 앞에서 감옥을 지키고 있었다. 베드로가 이제 쇠사슬에 묶였다고 말하고요. 그리고 잠을 잤다는 것은 뭐 편하게 잠을 잤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체념한 상황. 이제 내가 죽겠구나. 이제 순교하겠구나. 이제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자,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베드로 곁에 서 있었고 감방 안에 빛이 비치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며 빨리 일어나십시오 라고 하자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떨어져 나갔다. 자, 주님의 천사가 이제 나타났죠. 이제 베드로를 이제 구출하려고 하는 겁니다. 천사가 그에게 허리띠를 메고 신발을 신으십시오 라고 하니 베드로가 그렇게 하였으며 천사가 다시 그에게 겉옷을 걸치고 나를 따라오십시오 라고 하자 베드로가 나가서 천사를 따라갔다. 그런데 그는 천사를 통하여 일어나고 있는 일이 현실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다. 자, 이것이 이제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 못하고 환상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베드로가. 그들이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나 시내로 통하는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렸다. 그들이 밖으로 나와 거리를 하나 지나자 즉시 천사가 그에게서 떠나갔다. 그리고 완전히 이제 감옥에서 탈출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천사가 베드로를 떠났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첫째 초소, 둘째 초소를 이제 막 지나왔죠. 베드로와 함께 천사가. 그럼 여기에 이제 지키는 경비병들이 없었느냐 하면 있었겠죠. 있었는데 아마 깊은 잠에 잠이 들게 했거나 그랬을 겁니다. 우리가 추측을 하자면 11절 그제야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분의 천사를 보내시어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온갖 모략에서 나를 구출해내신 것을 이제야 내가 참으로 알겠다. 자, 여기 헤롯의 손 그리고 유대 백성의 온갖 모략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것은 이제 헤롯은 이방 정치, 로마 정치를 말하죠. 세상의 정치와 유대 백성, 이것은 이제 유대 종교를 말합니다. 세상과 종교가 힘을 합했다는 말이죠. 협력해서 지금 믿는 이들을, 지금 사도를 박해하고 죽이려고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 다만 종교만이 믿는 이들을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정치도 종교를 박해한다는 말이죠. 베드로가 이것을 깨닫고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거기에 많은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 우리가 이제 5절에서 교회가 베드로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 그랬는데 보니까 여기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어떻게 알고 이 마리아의 집에 갔느냐? 이것이 의미하는 거는요, 이 마리아의 집이 열린 가정이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자주, 주로 이 마리아의 집에 모였던 것 같아요. 성도들이. 마리아의 집에 주로 모여서 기도도 하고 같이 이렇게 집회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마리아의 집에 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린 가정. 그러니까 지체들이 우리가 교회생활 하다 보면 많이 이제 가는 집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집이 열려있기 때문에. 성도들을 향하여 열려있기 때문에 주로 그 집에 가서 교통도 하고 누굴 모양도 하고 또 접대도 하고 이렇게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려야 할 것이 이제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께 열려야 돼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체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지체들을 향하여. 우리가 다만 주님께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지체들을 향해서도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열려야 되고요. 우리의 가정이 지체들을 향하여 이렇게 언제나 열려 있어야 됩니다. 뭐 갑자기 어떤 지체가 방문해가지고 자매님 식사 혹시 좀 접대하실 수 있나요? 또는 자매님 댁에 같이 이렇게 좀 방문해도 되나요? 이렇게 했을 때 서심없이 이렇게 가정을 열어가지고 그럼요 형제님, 그럼요 자매님, 어서 오십시오, 괜찮습니다. 뭐 별 준비한 건 없지만은 뭐 그냥 있는 대로 접대하고 그럴 테니까 어서 오세요. 이렇게 아주 마음 편하게 이렇게 이제 가도 되냐고 이렇게 좀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냉장고가 열려야 되고, 냉장고. 네, 우리가 가진 것들이 다 주님을 향해 열려 있어야 돼요. 네, 우리가 집이 있다는 것은 우리끼리 잘 살자고 좋은 집이 있는 게 아니죠. 다 지체를 위하여 우리 가정이 열려 있어야 되는 거죠. 뭐 차도 마찬가지고, 차나 집이나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을 향하여 열려 있어야 됩니다. 나는 11조를 냈으니까 이제 내 할 일은 다 했어. 이제 10의 9는 내 거야. 이게 아니라 11조라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상징하는 거예요. 이제 10 중에 하나를 드리는 가장 좋은 걸 드린다는 거는 10의 10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가진 또 우리의 어떠함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마리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13절,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니 로데라는 여종이 소리를 듣고 나왔다가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너무 기뻐서 미처 문도 열어주지 않은 채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서 있다고 알렸다. 자, 로데라는 여종이 베드로를 이제 그 목소리를 들었는데 문도 안 열어주고 그냥 뛰어들어간 거예요. 베드로가 왔다고 이제 알리려고. 15절, 그러나 그들이 여종에게 내가 미쳤구나 라고 하였다. 그래서 여종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니 그들은 베드로의 천사겠지 라고 하였다. 진짜 베드로가 왔는데 안 믿었죠. 그 기도를 하면서도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를 하면서도 실제로 베드로가 왔다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또 믿음이 약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믿음이 약할 수 있지만 주님은 그 기도를 듣고 어쨌든 베드로를 감옥에서 이렇게 꺼낸 거죠. 구출한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베드로의 천사겠지 이렇게 말한 것은 베드로가 이렇게 구출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이 당시 어떤 분위기를 봐서, 왜냐하면 야고보도 죽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도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런데 베드로가 오니까 베드로의 천사겠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것은 모든 이제 믿는 이들에게는 각각 하나의 천사가 있다는 것을 또 가리킵니다. 아멘. 자, 말씀 하나 찾아보면 마태복음 18장 10절. 이 작은 이들 중 하나라도 멸시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고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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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 보니까 하늘에 있는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는 이들 중에 작은 이들 하나라도 멸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왜냐하면 아멘. 그들에게 천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아버지께 이제 보고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에서도 이제 베드로의 천사겠지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16절. 그런데 베드로가 계속하여 문을 두드리자 그들이 대문을 열어 그를 보고서 매우 놀랐다. 베드로가 손짓으로 그들을 조용히 하게 한 뒤 주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이끌어내셨는가를 설명하고 나서 이 일을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알리십시오 라고 하고는 나가서 다른 곳으로 갔다. 베드로가 이제 이 그 감옥에서 천사를 통해서 이제 구출을 되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집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바로 다른 곳으로 도망갔다면은 성도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탈출했는지, 뭐 헤롯이 그냥 놔줬는지, 아니면 감옥에서 그냥 그 야고보처럼 죽였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와서 이 자초지정을 이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가서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갔어요. 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이 일을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알리십시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이때 야고보라는 이름을 이렇게 언급한 것은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그 인도자가 야고보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2절에서 칼로 이렇게 죽임을 당한 야고보는 그 살롬의 아들이었고, 이때 지금 17절에 나오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 야고보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18절, 날이 새자 군인들 사이에서는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헤롯이 베드로를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자 경비병들을 신문한 뒤 끌고 나가서 처형하라고 명령했다. 그 후 헤롯은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거기서 지냈다. 그러니까 경비병들을 죽인 거죠, 헤롯이. 그 베드로가 도망갔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물어서 경비병들을 처형했습니다. 헤롯이 아주 잔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절, 그런데 헤롯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몹시 화가 나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한마음한 뜻으로 헤롯에게 와서 왕의 침실 시종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친을 간청했다. 왜냐하면 그들 지역이 왕의 영토에서 식량을 공급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이제 헤롯이 몹시 화가 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왜 화가 나 있었는지. 지금 성경에 잘 나타나지 않아요. 자, 어쨌든 화가 나 있었기 때문에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제 헤롯에게 이렇게 잘 보이려고, 마음을 이렇게 풀려고 화친을 청했다고 말하죠. 왜냐하면 지금 헤롯 왕의 영토에서 식량을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공급받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21절, 어느 정해진 날에 헤롯이 왕복을 입고 재판석에 앉아 그들에게 연설을 하니 군중이 외쳤다. 이것은 신의 음성이지 사람의 음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왕복을 입었다라는 것은 아주 교만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만하고 아주 오만하다. 그리고 거만하다. 그래서 스스로를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연설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군중들이 이것은 신의 음성이지 사람의 음성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이제 헤롯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헤롯을 높인 겁니다. 그랬더니 23절에서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으므로 즉시 주님의 천사가 그를 쳤다. 그리하여 그가 벌레에 먹혀 숨을 거두었다. 이제 헤롯은 자신이 이제 왕복을 입고 자신이 왕이라고 막 자만하고 오만했기 때문에 주님은 아주 작은 벌레에 의해서 헤롯을 이렇게 먹혀 죽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헤롯아, 네가 그렇게 네가 왕이라고 이렇게 자신을 높이니 너는 아주 작은 벌레에 의해서 아주 모욕스럽게 아주 낮추는 방식으로 너는 이게 주님이 낮추는 방식으로 헤롯을 죽인 겁니다. 이렇게. 아멘. 예, 가장 약한 동물에게 헤롯은 이 벌레에게 이제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되고 겸손해야 되겠죠. 아멘. 그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자, 베드로전서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 6절. 마찬가지로 청년들은 연장한 이들에게 복종하고 모두가 서로를 향해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 매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이들을 대적하시나 겸손한 이들에게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우리 5절 마지막 하나님은부터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6절도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에서 겸손해지도록 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에서 겸손해지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때가 되면 아멘. 높이실 것입니다. 아멘. 네, 여기서 권능의 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능력의 손,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우리를 낮추시는 어떤 손길입니다. 환경이에요. 그리고 낮추시는 환경이 올 때 우리는 기꺼이 낮아져야 한다는 거죠. 아멘. 아멘. 거기에 6의 2번 각주를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복종하는 것, 곧 기꺼이 낮아지는 것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길을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분의 때에 우리를 높이실 수 있는 입지를 얻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 그분의 낮추시는 손으로 말미암아 기꺼이 낮아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실 때에 그분의 높이시는 손으로 말미암아 높아지기 위해 필요한 필수 조건이다.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낮추시는 손, 이러한 낮추시는 손으로 말미암아 우리 기꺼이 낮아져야 한다는 거죠. 아멘. 네, 그럴 때 이제 주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때 이제 높이시는 손, 그분의 높이시는 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높아질 겁니다. 보좌에 앉을 겁니다. 아멘. 아멘. 네, 다시 돌아와서 24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확장되고 번성하였다. 아멘. 네, 이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확장되고 번성하였다. 이 말은 베드로의 이제 사역의 결과 또는 어떤 베드로의 승리에 찬 끝맺음을 이제 여기 지금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사역이, 그러니까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이들 안에서 확장되고 번성했다는 뜻입니다. 아멘. 자, 25절. 바나바와 사울이 구제 헌금 보내는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는데 마가라는 요한을 함께 데리고 왔다. 바나바와 사울이 구제 헌금을 보내는 일을 마치고라고 했는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었어요. 사도행전 11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11장 29, 30절. 그래서 제자들은 각각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해주신 것에 따라 몫을 정하여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구제 헌금을 보내기로 하였다. 그들이 그대로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을 통해 장로들에게 보냈다. 아멘. 아멘. 예, 이때 이제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 이 구제 헌금을 모아가지고 바나바와 사울의 손을 통해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에게 보낸 겁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다시 돌아와서 12장 25절을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구제헌금 보내는 일을 마쳤죠. 즉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구제헌금을 가지고 가서 이제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는데라는 것은 이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왔단 말이에요. 돌아왔는데 마가라는 요한을 함께 데리고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라는 요한은, 이때 마가는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마가복음을 쓴 이 마가는 바나바의 사촌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를 함께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13장 13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의 버가로 갔고 요한은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아멘. 지금 이제 이때 요한이 지금 마가입니다. 마가를 데리고 왔죠.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마가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지금 밤빌리아의 버가로 갔다가 요한은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즉 바나바와 바울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말이에요. 왜 돌아갔느냐?
이 지금 그 사역 여행이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너무나 어렵고 힘들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이 마가라는 이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15장 37절에 보세요. 37, 38, 39.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함께 데리고 가려 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심한 다툼이 일어나 그들이 서로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갔다. 예. 그러니까 37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함께 데리고 가려고 했다. 이 말은 이제 그 다음부터 바울의 제 2차 사역 여행이 시작되는데 바나바와 이제 마가를 바나바는 데려가려고 했지만 38절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밤빌라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의견이 갈린 겁니다. 의견이. 그래서 39절에서 심한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그래서 서로 갈라섰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키프로스로 갔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시리아 길리기아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바나바와 바울은 갈라서게 된 겁니다. 누구 때문에? 마가 때문에. 마가라는 요한 때문에 다 갈라서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사촌 관계. 우리가 천연적인 이 애정의 관계, 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자, 25절 방금 읽었고요. 마가라는 요한을 함께 데리고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3장. 안디옥에 있는 교회, 곧 그 지방에 있는 교회에 신원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 니게르라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과 함께 자란 마나엔, 사울이었다. 자, 총 5명입니다. 그 안디옥에 있는 교회에 총 5명이 있었던 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안디옥에. 그렇지만 신원자들과 교사들은 요 5명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생명이 성숙한 사람들 요 5명이 있었는데 이 5명을 이렇게 이름을 언급한 이유가 있어요. 자, 이때 처음에 언급한 사람이 바나바죠. 자, 이때 바나바는 그 레위 족속 키프로스 출생이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니게르라는 시므온, 이건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흑인. 그 다음에 루기오, 이 사람은 북아프리카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분봉왕 헤롯과 함께 자란 마나엔이라는 사람은 유럽입니다. 유럽 사람. 그리고 이제 사울, 바울인 사울, 유대인이죠. 자, 이것은 교회의 구성원이 어떤 많은 종류의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아멘. 많은 문화와 다른 문화와 그 인종과 어떤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교회는 구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어떤 목양을 하든 누구를 접촉할 때 우리는 누구든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된단 말이죠. 아멘. 자, 1의 9번 각주를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인으로서 모세의 율법에 관해 가말리엘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여기에 기록된 신원자와 교사 5은 각각 다른 배경과 교육과 신분을 가진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되었다. 네, 여기 보니까 여기에 기록된 5명이 각각 다른 배경, 교육, 신분을 가진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으로 구성되었단 말이죠. 계속. 이것은 교회가 사람의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종족과 모든 계층의 사람들로 구성된다는 것을 가리키며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에게 주어진 영적 은사들과 기능들은 타고난 신분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리킨다. 아멘. 네, 이것은부터 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것은 교회가 사람의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인종과 모든 계층의 사람들로 구성된다는 것을 가리키며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에게 주어진 영적 은사들과 기능들은 타고난 신분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리킨다. 근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리킨다. 네. 네, 예전에 이제 보면은 이런
좀 우스운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흑인들은 우리 교회에 들어올 수 없다. 이제 이런 그 어떤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흑인 한 사람이 그 교회 밖에서 이제 울면서 이제 이런 말을 해서 옆에 사람한테 그런 말 한 거예요. 나는 이 교회에 들어가서 좀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이 교회에 못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 하는 말이 나도 한 번도 못 들어가 봤다. 이렇게 말을 하는 우스꽝스러운 어떤 예화가 있습니다. 자, 2절 읽겠습니다. 2절. 그들이 주님을 섬기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을 불러 시킬 일이 있다. 그들이 주님을 섬기며 금식하고 있다. 주님을 섬긴다고 말할 때 구약의 예를 보면 이제 주님을 섬긴 사람들이 이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성전에서. 그 제사장들이 주로 두 군데에서 대표적으로 섬겼는데 첫 번째는 번제단에서 주님을 섬겼고요. 이 백성들이 이제 양을 가지고 왔죠. 양이나 소나 그 동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럴 때 이 제단에서 이것을 이제 불태우고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갔잖아요. 그 두 번째는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에서 주님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이 두 제단이 중요한데 첫 번째 제단인 이 번제단, 이 제단은 뭘 의미하냐면 그 바깥들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믿지 않는 이들을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어떤 봉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분향단에서의 봉사인데 이것은 이미 들어온 믿는 이들을 지성소 안으로, 즉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분향단에서 기도하는 봉사입니다. 향을 피운단 말이 이제 기도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주님을 섬긴단 말은 믿는 이들이죠. 믿는 이들로서 주님을 직접적으로 섬기는, 즉 분향단에서의 어떤 기도의 봉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섬김으로 믿는 이들을 이제 지성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자, 이 말은 이제 주님을 섬긴다고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자, 이것은 주님이 곧 성령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돼 있고 나를 위하여라고 돼 있죠. 또 이 나는 누구냐? 이 나가 또 주님이고 주님이 또 성령입니다. 이 세 인물이 같은 인물이에요. 주님, 성령, 나를 위하여 할 때 나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을 불러 시킬 일이 있다. 이렇게 말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5명의 신원자들과 교사들 중에서 바나바와 사울 이 두 사람을 따로 세웠습니다. 왜 이들을 세웠느냐 하면 이방 세계로의 복음 전파를 위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을 위한 그 유대 종교의 어떤 중심이라고 말한다면, 유대 안에서의 복음 전파의 중심이라고 말한다면 안디옥은 이방 세계로의 복음 전파의 중심이에요. 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서 어떤 움직임에 새로운 어떤 전환을 하고 있는데 그 전환이 뭐냐면 이방 세계로의 복음의 전파를 위하여 이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해서 이 바나바를 시작으로 해서 복음이 안디옥에서부터 전파되고 있는 겁니다. 네, 이것을 위해서 이제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운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각주를 보겠습니다. 각주 2의 3번 각주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왕국 복음을 이방 세계로 확산시키기 위해 주님께서 취하신 커다란 발걸음이었다. 이 일은 어떤 선교회를 조직하지 않고 기금을 모으지 않고 사람의 안배나 사람의 계획이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시리아에 있는 이방 중심지인 안디옥에서 시작되었다. 그것은 신실하고 추구하는 5명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시작하였다.
그 영이신 주님께서 그분의 큰 위임을 수행하시기 위하여 그들 가운데 둘을 따로 세우실 수 있도록 그들은 주님을 섬기며 금식함으로 몸의 머리이신 분에게 기회를 드렸다. 예, 여기까지. 예, 그래서 지금 이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을 이렇게 따로 세우는 일에 있어서 이방 세계로의 이 복음 확산이죠. 왕국 복음 확산을 위해 이 둘을 세웠는데 이 둘을 세우기 위해서도 성교회를 조직하지 않고 또 기금을 모으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의 안배나 사람의 계획이나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우리 3절을 읽고 또 각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떠나보냈다.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께서 보내시는 대로 실루기아로 내려갔다. 그들은 거기서부터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가서 자, 그러니까 이때 그들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제 안수를 한 이 세 사람이죠. 나머지 세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기도한 후 안수하여 이들을 떠나 보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은 어떤 성직자 임명식이 아니고요. 그리고 재정 후원을 위해 재정을 후원하겠다는 어떤 그러한 어떤 의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기독교의 어떤 상황을 보면 누군가를 사역자로 어느 나라에 보내거나 어떤 곳을 보낼 때 이렇게 안수하여 이렇게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때 안수하여 보낸다고 할 때 그들은 그 재정을 이제 후원해 주겠다. 그런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사도행전에서의 이 안디옥에서의 이방 세계로의 복음 전파의 시작 부분에 있어서 이때 이 두 사람을 보내는 것은요, 어떤 재정적인 후원이나 어떤 성직 임명에 관한 그러한 얘기가 없다는 거죠. 그냥 보냈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전 시간으로 주님을 섬기고자 할 때 우리는 어떤 재정 문제에 있어서 성도들에게 뭐 교통은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것이 어떤 의무적으로나 어떤 제도화되어 가지고 이것을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아주 굉장한 하나의 원칙을 여기에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유기적으로 이러한 일을 해야지 어떤 조직적으로 재정을 위한 어떤 위원회를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어떤 뭐 전시간 봉사가 어떤 직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예, 는 의미예요. 이것이. 아멘. 자, 그리고요, 각주를 계속 한번 읽어보죠. 이 큰 위임은 보이나? 이 큰 위임은 주님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 이방 세계에 그분의 교회를 세우려고 그분의 왕국을 확산하는 것이다. 이 중대한 발걸음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조직적인 관계가 전혀 없었으며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와 그 밖의 11 사도들의 권위와 지시 아래 있지도 않았다. 자, 여기 보니까 그 안디옥에서 이렇게 그 바나바와 사울을 이방 세계로 보내는 데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여기 관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혀 관여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왜? 예루살렘 교회가 본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떤 교회도 본부 교회나 인도하는 교회가 없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자, 모두 다 동등한 교회예요. 아멘. 자,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와 그 밖에 11 사도들의 권위와 지시 아래 있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어떤 권위와 지시에 따라서 이렇게 임명된 게 아니라는 말이죠, 또. 네. 계속. 그것은 유대교적 배경과 실행의 분위기와 영향에서 멀리 떨어진, 심지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실행과 영향에서도 멀리 떨어진 이방 중심지에서부터 순수하게 시작되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하늘에 계신 머리와 땅에 있는 신실하고 추구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의 동행을 통해서 그 영에 의해 그 영 안에서 그 영과 함께 이루어진 움직임이었다. 따라서 이것은 사람의 계획에 따른 종교적인 운동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위한 이 땅에서의 주님의 움직임은 안디옥에서부터 전적으로 새롭게 출발되었다. 주님의 움직임의 흐름이 오순절날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고 그 후에 안디옥에 와서 그곳에서부터 이방 세계로 흘러갔지만 그 흐름은 안디옥에 와서 전환점을 갖고 그 영에 의해 순수해진 출발을 가졌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안디옥에서의 이 지금 출발하는 이 부분을 보면은 우리가 이 각주에서 나와 있지만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제 어떤 곳이 중심이 되어서 그것을 지시하거나 어떤 인도하거나 그런 교회가 있거나 이제 그런 어떤 사역지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자, 예를 들면 회복 안에서 뭐 아나하임이 어떤 사역의 본부다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아멘. 또는 인수가 많은 교회가 인도하는 교회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아멘. 네, 그래서 모든 교회가 다 동등하고 어떤 교회가 어떤 교회를 지배할 수 없다는 거죠.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자칫하면 뭐 어떤 곳을 어떤 중심지, 어떤 인도하는 곳으로 여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 그곳이 뭔가를 통제를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사람은 타락한 어떤 사람들은 자꾸 뭔가를 조직화하려고 하고 어떤 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떤 지배하려고 하고 어떤 것을 인도하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5절을 읽기 전에 3의 2번 각주 읽겠습니다. 3의 2번 각주 안수에 대해서 각주가 있네요. 아멘. 디모데전서 4장의 각주. 여기서의 안수하는 것은 동일시를 나타내며 안수하는 사람들과 안수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상징한다. 이로써 그들은 주님의 큰 위임을 수행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보냄받은 사람들과 자신들이 하나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선포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안수라는 것은 어떤 동일화. 안수하는 사람과 안수받는 사람이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바울과 바나바가 가지만 남아있는 사람도 함께 같은 부담을 가지고 함께 간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기도로 함께 가든 어떤 재정으로 함께 가든 어쨌든 같은 부담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로서 우리는 동일화를 나타낸다는 거지. 안수가. 아멘. 네. 그다음 5절 읽겠습니다. 자, 그래서 4절부터 해가지고 지금 성령께서 보내시는 대로 실루기아로 내려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안디옥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이제 이게 바울의 제1차 사역 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바울의 제1차 사역 여행이 지금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갔습니다. 그리고 키프로스로 가고 5절에 이제 살라미에 이르러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1차 사역 여행이 언제 끝나느냐 하면 14장 27절 보세요. 아멘. 우리가 유다와 신라를 보냈으니 그들도 같은 것을 아니요. 전할 것입니다. 14장 27절. 그들이 도착하자 교회를 모이게 하여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일들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자세히 말하고. 아멘. 네. 그러니까 그들이 도착하자라는 말은 안디옥에 도착했단 말입니다. 1차 사역 여행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안디옥에 도착해서 안디옥 교회를 모이게 해서 이제 어떻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건가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1차 사역 여행이 끝납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출발해서 안디옥으로 돌아온 거예요. 자, 5절. 살라미에 이르러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요한을 시중 드는 사람으로 데리고 있었다. 자, 아까 요한을 데리고 갔죠. 이제 계속 이제 요한, 마가라고 하는 요한입니다. 이 요한은 마가라고 하는 그 요한을 계속 이게 그 조수로서 이렇게 데리고 다닌 겁니다. 6절. 그들이 온 섬을 가로질러 바보에 이르렀을 때 어떤 마술사를 만났는데 그는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신원자였다. 그는 늘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는데 그 총독은 총명한 사람이었다. 총독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였다. 자, 이때 총독은 로마 제국의 총독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 아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로마 총독이 바울과 사울을
바나바와 사울을 불렀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한 겁니다. 그러나 마술사 엘루마는 그의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이다.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을 믿음에서 빗나가게 하려고 애썼다. 그러자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일하여 그를 뚫어지게 보면서 말하였다. 온갖 속임수와 악행이 가득 찬 마귀의 자손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님의 바른 길에서 빗나가게 하는 일을 그치지 못하겠습니까? 보십시오. 지금 주님의 손이 그대 위에 있으니 그대가 눈이 멀어 한동안 해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자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었고 그는 더듬거리며 손을 잡아 자기를 이끌어 줄 사람을 찾았다. 이 광경을 본 총독은 주님에 대한 가르침에 놀라 믿게 되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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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술사 엘루마가 이제 눈이 멀게 됐죠. 자, 이것에 놀라가지고 이제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주님을 믿게 됐단 말이고요. 13절. 바울과 그의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의 버가로 갔고 요한은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자, 아까 읽었죠. 요한,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이 바나바와 바울을 떠난 겁니다. 떠나서 이 여행의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겁니다. 다시. 14절. 그들은 버가를 지나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도착하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 여기 다시 안디옥이 나오는데, 이때 안디옥은 그 시리아에 있는, 처음에 이제 바울 13장 1절에 나온 그 안디옥이 아니에요. 이때 안디옥은 비시디아의 안디옥입니다. 동일한 지명입니다. 다른 곳이에요. 자, 15절. 율법과 신원서가 낭독된 후에 회당장들이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형제님들, 백성에게 권유할 말이 있으면 해 주시오 라고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을 하며 말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자, 이제 바울이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17절.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선택하셨고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로 있을 때 그 백성을 높이셨으며 높이 드신 팔로 그들을 거기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선택했다. 이 말은 이때 우리 조상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선택했고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로 있을 때라는 말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죠. 네, 그 요셉 때문에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이집트 땅으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되죠.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집트 땅에서 살게 됩니다. 약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살게 돼요. 그런데 거기서 이끌어냈다.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를 통해 이집트를 탈출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그리고 약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유모같이 돌보아 주셨으며, 자, 이때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여기 잠깐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을 제가 그렸는데요. 보이시죠? 자, 아브람, 이삭, 야곱. 야곱에게 12아들들이 있었습니다. 12아들들. 루벤부터 시작해서 12아들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레위의 후손이 이제 모세입니다. 레위의 자손이 후손이 모세고, 요셉이죠, 요셉. 자, 요셉을 통해서 이 야곱의 후손들이 다 이집트 땅에 이제 살게 되는 겁니다. 이집트에 이제 430년 동안 이집트 살게 되고, 이집트에서 광야로 이제 출애굽하게 되죠. 모세가 몇 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죠? 모세가 몇 살 때? 80세입니다. 80세 때. 예, 40세 때 광야로 도망하게 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게 되죠. 그리고 80세 때 가시나무 떨기 불꽃에서 주님이 나타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광야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먹죠? 만나. 예, 만나를 40년 동안 먹게 되죠. 예. 그리고 모세는 광야에서 이제 죽게 되죠.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누가 등장하죠? 여호수아. 네,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자, 19절을 보니까요. 19절. 가나안 땅에 있는 7족 민족을 무너뜨리시고 그들의 땅을 유업으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 가나안 땅.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땅을 이렇게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몫으로 이렇게 나누어 주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모든 것을 포함한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유업이 된단 말입니다. 이 땅을 나눠줬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에게 나눠줬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12지파가 믿는 이들을 상징하는데 우리들 신약에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몫으로 이제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자, 20절. 그 후 신원자 사무엘 때까지 약 450년 동안 사사들을 주셨습니다. 예, 지도를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가나안에서 가나안 7족속을 싸워서 이기죠. 이겨서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되고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사사 시대가 오죠.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인데 12명의 사사가 있게 됩니다. 12명의 사사. 여기 이제 450년이라 그랬는데 약 450년 동안 12명의 사사가 있게 돼요. 온니엘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삼손까지 12명의 사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사무엘이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첫 번째 왕,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죠? 예, 사울입니다. 사울. 자,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그 후 그들이 왕을 요구함으로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 동안 그들에게 왕으로 주셨다가 그를 물러나게 하신 후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에 대해 확증하셨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다.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며 나의 모든 뜻을 이룰 것이다. 네, 그래서 사울이 지도를 보면 사울이 죽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됩니다. 네, 다윗이 왕이 되죠. 그래서 다윗이 죽은 다음에는 다윗의 아들이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예,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죠. 사울부터 해가지고 사울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 동안 통치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왕국이 분열돼요. 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이제 르호보암, 그리고 여로보암, 남유다의 르호보암. 예, 르호보암, 남유다의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이죠. 그래서 왕국이 이제 분열되게 되는데 그 원인이 이제 솔로몬에 의해서 그럽니다. 솔로몬이 수많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함으로 그 이방 여인들에 의해서 우상이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이 나라가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분열되게 되고 이제 나중에는 뭐 아시리아와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 그 왕에 의해서 이제 멸망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멸망하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느부갓네살이 왕인 바벨론. 그 다음에 바벨론은 페르시아한테 망하고요. 고레스 왕입니다.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페르시아는 망하고 그 다음에 이 헬라 그리스는 로마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던 거죠. 자, 23절.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나신 구주 예수님을 이스라엘에게로 이끌어 오셨는데 이 사람의 씨, 즉 다윗의 씨입니다. 다윗의 씨에서 구주 예수님이 났다는 거죠.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분께서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때 요한은 침례자 요한을 말하는 거죠. 침례 요한. 네, 침례 요한이 이제 회개 침례를 선포했다. 25절. 요한이 자기의 노정을 마쳐갈 무렵에 말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보십시오. 그분께서 내 뒤에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습니다. 형제 여러분, 아브라함 족속의 자손이여,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분들이여, 이 구원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자, 이 구원의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23절에 있는 다윗의 씨에서 나신 구주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예, 구주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죠.
27절. 그런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그들의 관원들이 이분을 알지 못하였고 안식일마다 낭독하는 신원자들의 말씀도 알지 못하여 이분을 심판하였는데, 심판이라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죠. 이로써 신원자들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신원자들의 말씀이 이루어졌단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그런 어떤 신원자들의 예언이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네. 네, 28절. 그들은 그분을 죽일 만한 죄목을 하나도 찾아내지 못하였는데도 빌라도에게 그분을 없애버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분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수행하고 나서 그분을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아멘. 네. 아멘. 3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분은 자기와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왔던 사람들에게 여러 날 동안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증언할 그분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나타나신 거죠. 32절. 우리도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합니다. 자,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아멘. 네, 그리스도의 부활을 복음으로 전한단 말입니다. 33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그들의 자녀인 우리에게 이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시편 제2편에 기록된 것과도 같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아멘. 자, 33절 다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살리심으로 그들의 자녀들의 자녀에게 이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시편 제2편에 기록된 것과도 같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낳았다. 아멘. 네, 시편 제2편입니다. 이게 시편 제2편 7절 말씀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네. 바울이 지금 그 예수님의 부활을 시편 2편 7절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3절에서 하나님께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이 시편 2편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때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할 때 이 오늘은 언제를 가리킬까요? 부활의 날. 네, 부활의 날을 가리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이 시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때 오늘은 바로 부활의 날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많은 기독교의 사람들이 이 오늘이 성육신한 날,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날을 가리킨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아주 이 간단한 해석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때 오늘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성육신을 가리키는 날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날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러니까 부활의 날, 너를 낳았다. 자, 그러므로 주님은 두 번의 출생이 있었던 겁니다. 첫 번째 출생은 마리아에게서 말하겠습니다. 태어난 그 출생이 있었죠. 두 번째는 부활로 말미암아 주님은 또 한 번의 출생을 가진 거예요. 아멘. 첫 번째 출생,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을 때는 주님이 이제 성육신 전에는 신성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육신 하심으로 이제 마리아의 태에서부터 마리아를 통해 나심으로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사람의 생명과 사람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된 겁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러니까 성육신을 통해서는 이제 신성의 인성이 더해진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출생, 부활을 통해서는 이제 첫 번째 출생인 그 성육신을 통해서 가졌던 그 인성이 이제 신성화된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아멘. 즉, 이 부활은 신성이 인성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인성을 신성이 되게 한 겁니다. 아멘. 네. 놀랍죠. 그래서 이 지금 두 번째 출생, 부활을 통해 태어난 이 출생은 바로 맏아들로 태어난 겁니다. 아멘. 주님은 독생자였지만 부활을 통하여 맏아들이 된 거예요.
아멘. 네, 맏아들이라는 말이 성경에 찾아보겠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로마서 8장 29절. 네, 맞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부터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아들을 많은 형제들 가운데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아들을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셨습니다. 네, 주님은 부활을 통해서 이제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아멘. 네, 맏아들과 독생자의 차이가 뭐죠? 자, 독생자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 아들 하나밖에 없지만 맏아들은 많은 아들들이 있단 말이죠. 많은 형제들 가운데 네, 이것은 매우 큰 차이입니다. 주님은 부활을 통해서 맏아들이 되었단 말은 주님은 부활을 통하여 아주 큰 출산을 했단 말이에요. 수많은 아들들을 태어나게 한 거예요.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자, 29절의 5번 각주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영원부터 하나님의 독생자이셨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을 때에도 그리스도는 여전히 하나님의 독생자이셨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과하시고 부활 안으로 들어가심으로 그분의 인성은 신성 안으로 높아졌다. 네, 여기 보니까 주님은 영원 전부터 독생자이셨죠. 자, 그런데 주님께서 성육신 하시고 이제 죽고 부활 안으로 들어가심으로 그분의 인성이 이제 신성 안으로 높여졌다고 말합니다. 자, 계속. 그리하여 그분은 신성 안에서 죽음과 부활을 통과한 인성을 가지시어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맏아들로 태어나셨다. 동시에 모두 믿으니까 부활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나고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로 태어났다. 그러므로 믿는 이들은 그분의 많은 형제들이 되어 그분의 몸을 조성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이 되었다. 아멘. 네, 여기까지. 네, 놀랍습니다. 예, 믿는 이들은 그분의 많은 형제들이 되어 그분의 몸을 조성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이 되었다. 아멘. 네,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은 다만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정도가 아니에요. 주님의 이 부활은요, 그분의 신성이 인성 안으로 역사에 들어간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인성을 높이고 인성을 부활시켜서 인성을 신성화한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자, 다시 돌아와서 맏아들 한 구절 볼게요. 맏아들 히브리서 1장 5절. 하나님께서 천사들 중 누군가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며 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네, 히브리서에서 지금 여기도 똑같이 시편 2편 7편을 인용하고 있죠.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자, 이렇게 말하면서 6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맏아들을 이끄시어 세상에 다시 오게 하실 때라고 말하죠. 아멘. 그래서 5절에 있는 너는 내 아들이다 할 때 이 아들이 맏아들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멘. 아멘. 네, 시편 2편에 있는 너는 내 아들이다 할 때 이 아들이 지금 맏아들이라는 것을 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제 오늘 즉 부활의 날 다시 태어나심으로 맏아들이 되신 겁니다. 아멘. 네, 이제 신성만을 가진 분이 아니라 이제 인성까지도 가진 그리고 수많은 아들들을 가진 그러한 맏아들로 주님은 부활의 날 태어나신 겁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그리고 로마서 1장 3, 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 아들은 육체에 따라 말하자면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거룩한 영에 따라 말하자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시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이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거룩한 영에 따라 말하자면 아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이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아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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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로마서에서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했는데 이때 이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하나님의 맏아들입니다. 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능력으로, 이때 능력은 신성한 능력이에요. 이 부활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고 말할 때 이 인정되다라는 이 단어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아들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정되다라는 말을 이제 번역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여기서의 이 의미는 바로 신성만을 가지고 있었던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인성까지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는 뜻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게 부활함으로 너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가 부활했네.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때 인정이란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인성까지도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가 나중에 로마서 할 때 우리 각주를 보면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멘. 네, 다시 돌아와서. 네, 그래서 이때 이 예수의 부활은 하나의 큰 출산이라는 것에 우리는 큰 인상을 받아야 됩니다. 큰 인상. 아멘. 아멘. 네,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아멘. 아멘. 이때 너라는 것은 아주 단체적인 너라고 할 수 있어요. 단체적인 너. 그 우리가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9장 4절 5절에서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죠. 이때 나가 단체적인 나. 주 예수님과 모든 믿는 이들을 포함한 나인 것처럼 여기에 너도 바로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 이제 단체적인 너입니다. 아멘. 네, 모든 믿는 이들을 포함한 그러한 출산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이제 큰 출산, 우주적인 모든 믿는 이들을 포함한 큰 출산을 하신 겁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부활함으로 거듭났다는 말이 어디 있을까요? 부활함으로 거듭났다. 부활을 말미암아.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1장 3절. 네, 1장 3절 맞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크신 긍휼에 따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어 살아있는 소망을 갖도록 하셨으니 아멘. 아멘. 자, 다 같이 하나님은부터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그분의 크신 긍휼에 따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켜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어 살아있는 소망을 갖도록 하셨으며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한 때예요. 아멘. 아멘.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믿었을 때가 아니라 사실은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는 거듭나게 된 겁니다. 아멘. 아멘. 자, 여기 각주를 제가 3회 5번 각주를 제가 저 밑에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 밑에 거듭남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켜지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성취된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생명과 생명 주시는 영의 선물을 가져와 새로운 출생을 가능하게 하고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이 부활은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다만 죽었다가 살아난 정도가 아니에요.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 신성이 인성 안으로 분배된 겁니다. 아멘. 네, 신성한 분배가 부활을 통해 발생한 겁니다. 아멘. 네, 이러한 부활을 통하여 이제 신성한 생명이 이제 사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인성 안으로.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게 된 겁니다. 이 부활을 통하여. 아멘. 네. 네. 자, 다시 사도행전 13절 33절 읽었고요. 자, 너는 내 아들이다. 다시 읽어볼까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33의 1번 각주 읽어보겠습니다. 부활은 사람 예수님께 또 다른 출생이 되었다. 그분은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의에 태어나시어 많은 형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셨다. 그분은 영원부터 하나님의 독생자이셨다. 그러나 육체가 되시는 후 부활을 통해 그분의 인성 안에서 하나님의 의에 태어나셔서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셨다. 아멘. 할렐루야. 부활은 사람 예수님께 또 다른 출생이 되었다. 그분은 부활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 태어나시어 많은 형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셨다. 아멘. 놀랍습니다. 엄청납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이 사도행전 13장 33절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읽었던 로마서 1장 3, 4절. 부활을 통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는 그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부활은 하나의 큰 출산이라는 것. 아멘. 네, 수많은 아들들을 낳는 큰 출산입니다. 아멘. 34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더 이상 썩어질 것으로 돌아가지 않으시게 하시는 것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윗의 거룩한 것들, 신실한 것들을 너희에게 주겠다. 아멘. 다윗의 거룩한 것들, 신실한 것들. 굉장히 놀라운데요. 이 지금 두 표현이, 이제 바울이 이 두 표현을, 했는데, 다윗의 거룩한 것들, 신실한 것들이 누구냐면,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이렇게 돼 있죠. 살리심으로, 이제 더 이상 썩어지고 돌아가지 않으시게 하신 것에 관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내가 다윗의 거룩한 것들, 신실한 것들을 너희에게 주겠다 했을 때 이 다윗의 거룩한 것들, 신실한 것들은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아멘. 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여기에 거룩한 것들, 그리고 35절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또 다른 곳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거룩한 분을 썩지 않으시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분, 자, 이 거룩한 분이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이 거룩한 분을 다른 곳 역대하 6장하고 시편 89편에서는 긍휼들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거룩한 것들로 번역했고 거룩한 분으로 번역을 했지만 열왕기상 역대하와 시편에서는 긍휼들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 이것은 뭐냐면은 이때 이 거룩한 것들과 신실한 것들은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라고 말했는데, 즉 그리스도의 생명과 의와 사랑과 은혜와 빛과 그리고 구속과 칭의와 제사함과 영광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로 다윗의 거룩한 것들이요 신실한 것들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자,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과 의와 칭의와 구속과 이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한 것들이고 신실한 것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은 다 거룩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다 신실한 것들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모든 항목들이 신약 성경에 나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거룩한 것들이요 신실한 것들이라는 의미예요. 아멘. 아멘.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또 긍휼들이라는 거죠.
아멘.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은 다 긍휼들이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네, 내가 얻은 생명도 긍휼이고, 의도 긍휼이고, 거룩함도 긍휼이고, 네, 칭의도 긍휼이고, 구속도 긍휼이고, 뭐 빚도 긍휼이고, 다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긍휼이란 말이 뭐죠? 그러니까 사랑과 은혜가 도달할 수 없는 곳까지 도달하는 게 긍휼이죠. 그러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까지도 주어지는 것이 긍휼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받을 자격이 없잖아요. 없지만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긍휼들이란 뜻입니다. 아멘. 아멘. 근데 이것을 제가 그 라이프 스타디를 이렇게 이걸 읽고 막 들었는데요. 굉장히 여러 번 들었어요. 이 신실한 것들, 거룩한 것들, 또 긍휼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걸 들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놀라워요. 아멘. 그러니까 이 지금 이렇게 주님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긍휼들이라는 거예요.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긍휼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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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각주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34의 1번 각주인데 제가 읽을게요. 제일 그 뒷부분에 읽겠습니다. 이 거룩한 분은 그리스도, 곧 다윗의 자손이시며 하나님의 긍휼들이 그분 안에 집중되고 전달된다. 자, 그러므로 다윗의 거룩한 것들과 신실한 것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자, 계속해서 36절. 다윗은 하나님의 의결에 따라 자기의 세대를 섬기다가 잠들었고 그의 조상들과 함께 묻혀서 썩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의결에 따라 자기의 세대를 섬기다가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결에 따라 다윗은 왕이 됐단 말입니다. 왕이 돼서 세대를 섬기다가 이제 조상들과 묻혀서 썩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리신 그분은 썩지 않으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썩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바로 이분을 통하여 죄들이 용서받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여러분이 모세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었던 모든 일에 있어서도 이분 안에서 믿는 이는 모두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또 여러분이 모세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었던 모든 일에 있어서도 이분 안에서 믿는 이는 모두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놀랍습니다. 예, 모세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 모세 율법으로 우리는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의롭게 되죠? 믿음. 이분 안에서 이분 믿음으로 안에서 말미암아 믿는 이렇게 이들은 됩니다. 모두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죠. 아멘. 예, 그러므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아멘.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말씀 찾아보기 두 구절. 로마서 3장 28절. 왜냐하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아멘. 믿음으로 된다는 것.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갈라디아서 3장 11절.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살 것이다 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살 것이다 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아무도 율법으로 이렇게 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살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 이제 믿음의 시대가 왔습니다. 아멘. 네, 우린 다만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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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40절. 그러므로 신원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보아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놀라고 망하여라. 내가 너희 시대에 한 가지를 행할 것이다. 누가 너희에게 그 일을 자세히 말해 줄지라도 너희가 결코 믿지 않을 것이다. 아멘. 네, 지금 41절의 이 말씀은 하박국 1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박국. 자, 여기 보니까 보아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자, 뭘 멸시하느냐 하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멸시하는 겁니다. 뭐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멸시하는 거죠. 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믿음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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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절.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서 나갈 때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이런 말씀을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회중이 흩어진 뒤에도 많은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그들에게 말을 건네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항상 있으라고 권하였다. 아멘. 어디 안에 있으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은혜 은혜.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항상 있으라고 권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신약에서 지금 은혜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아멘. 주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은혜가 온 겁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7절, 14절. 1장 17절을 볼까요? 왜냐하면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와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기 때문이다. 아멘.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것이지만 아멘. 은혜와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기 때문이다. 아멘. 네, 그래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 그러죠. 아멘. 예, 그래서 이 은혜의 시대가 왔어요. 이 은혜는 바로 과정을 거쳐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이세요. 삼일 하나님. 네, 우리의 누림이 되시는, 이제 과정을 거쳐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죠. 이제 이 하나님, 구약에 계신 그 창조주 하나님은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사람 안으로 이제 은혜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이 은혜이신 하나님을 누려야 돼요. 아멘. 예, 우리 외적으로 다만 무언가를 지키려고 하지 말고 다만 우리 안에 과정을 거쳐 완결돼 우리 안에 생명 주신 영으로 오신 이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항상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예, 율법 안에 있지 않고, 예, 율법을 지키는 그 노력 안에 있지 않고 다만 누림 안에 있어야 됩니다. 누림 안에. 아멘.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는 거의 온 도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한 말을 반박하고 비방하니. 자, 유대인들은 뭐가 가득했죠? 시기. 시기. 예, 시기가 가득했죠. 시기. 그러니까 이 시기라는 것은요, 왜 시기가 가득할까?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지 않고 이 지금 사도들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시기가 가득한데, 왜냐하면 사실상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다른 지체를 시기한다는 것은요, 사실상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 그런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다른 지체가 주님을 잘 누리면 어때요? 기쁘잖아요. 예, 생명을 누리고 말씀을 잘 누리고 그러면 기쁜데, 종교적인 사람들은 기쁜 것이 아니라 시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 본질은 그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유를 대겠죠. 그렇지만 그 본질은 그거예요. 본질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관심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을 관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을. 아멘. 그 다른 것이 뭐냐 하면 사람으로부터 어떤 칭찬과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오직.
예, 어떤 영광? 사람으로부터 어떤 영광을 얻으려고 하고 어떤 지위를 관심한다거나 다른 것들을 관심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관심하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다른 데 관심이 없어요. 우리 누가 장로인지 누가 동역자인지 누가 교회를 인도하는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의 관심은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렇습니다. 아멘. 네, 저 지책에서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를 얻고 싶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여러분에게 전할 필요가 있었지만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배척하고 영원한 생명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방인들에게로 향합니다. 자, 이제 유대인들은 말씀을 배척했습니다. 말씀을 배척했단 말은 구약 성경을 버렸단 말이 아니죠. 말씀을 배척했단 말은 그리스도를 부인한 거예요. 지금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죠. 자, 이때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그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전파했단 말은 구약 성경 전체가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그래서 이들이 말씀을 배척했단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예수를 배척하는 것은 성경을 배척하는 겁니다. 자, 이들의 마음이 사실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르쳤지만 이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 없었기 때문이에요. 만약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었다면 분명히 예수를 믿었겠죠. 그리고 사도들의 말을 받아들였을 겁니다. 아멘. 네, 영원한 생명. 자, 여기 지금 영원한 생명이 나오죠. 주님의 말씀이 영원한 생명, 생명이라는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내가 너에게 여러분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너무 생명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맞아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63절. 아멘. 어떻게 잘하세요, 자매님? 다 같이 생명을 주시는 분은 그 영이십니다. 육체는 무익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아멘. 내가 여러분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주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접할 때마다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영을 사용해서 말씀 안에 있는 영과 생명을 접촉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리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었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1장. 예, 요한복음 1장 4절 예, 보겠습니다. 아우, 잘하시네요, 진짜. 다 같이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아멘. 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아멘. 예, 그분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고 그분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유가 바로 복음 안에, 말씀 안에 이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아멘. 47절.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세웠으니 너는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러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에 영광을 돌렸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해진 사람들은 모두 믿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해진 사람들은 모두 믿었다. 할렐루야. 오,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해진 사람들은 모두 믿었다. 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창세 전에 정해졌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놀랍죠? 우리는 정해졌어요. 아멘. 아멘. 네, 에베소서 1장
5절 보겠습니다. 그분의 뜻의 기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들의 자격을 얻어 하나님 자신께 이르도록 아멘 우리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거요? 네, 다 같이.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뜻의 기쁨을 따라 우리를 미리 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아들의 자격을 얻어 하나님 자신께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뜻의 기쁨에 따라 우리를 미리 정하셔서 아멘. 정말 그분의 뜻의 기쁨.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의 자격을 얻는 것이 그분의 뜻이래요. 뜻. 아멘. 예. 근데 그 뜻이 기쁨, 뜻의 기쁨. 주님의 하나님의 유일한 기쁨은요. 우리가 아들의 자격을 얻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계속 생명 안에서 자라서 아들을 표현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예, 우리가 뭘 열심히 잘해서 기쁜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표현될 때 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네, 이것을 주님이 미리 정했대요. 이렇게 미리. 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 전에 미리 우리가 아들의 자격을 얻도록 정했답니다. 예, 그래서 시간 안에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아멘. 네, 그래서 미리 정해졌기 때문에 창세전에 미리 정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시간 안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놀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 얻었어. 영원한 생명. 아멘. 네, 그때 제가 그 주일 집회 때 신할 때 제가 말했지만 주님의 영원함을 찬양한다는 가사가 있었잖아요. 영원함. 그러니까 이 생명이 영원하다는 것은 놀라운 건데 우리가 왜 영원함을 찬양해야 되느냐 하면 만약에 주님께서 주님께 주신 우리의 축복이 만약에 10억 년이다. 10억 년도 길잖아요. 10억 년의 생명도 길지만 끝이 온다는 거죠. 10억 년이라는 그 시간도. 끝이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10억 년 후에는 불못으로 간다. 그러면 그것은 역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거예요. 예,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은 반드시 영원해야 합니다. 아멘. 네, 영원해야지 진정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도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49절.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도시의 유지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고 그들의 지역에서 쫓아내니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였다. 아멘. 다 같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였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은 기쁨이에요. 기쁨. 아멘. 아멘. 네, 우리가 기쁨을 잃으면요. 기쁨을 잃어버리면 승리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돼요.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집회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환한 얼굴로. 네, 기뻐하는 얼굴로 우리가 집회 와야 되고 앉아있을 때도 기뻐해야 되고 우리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아멘. 네,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 아멘. 하나님의 왕국은 아멘. 다 같이 네. 하나님의 왕국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화평 그리고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화평 그리고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는 왕국 안의 그 실제는 뭐냐면 성령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으려면 우리 반드시 성령 안에 있어야 되고,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의와 화평과 기쁨 안에 있는 겁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 생활을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활을 통해서 의가 나타나고 화평이 나타나고 그리고 기쁨이 나타나야 됩니다. 아멘.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아멘. 네, 그리고 또 하나 보면은요. 지금 이제 52절에 성령이 나왔죠. 이 성령. 자, 이 성령은 모든 것을 포함한 샌드위치입니다. 샌드위치. 자, 이 샌드위치 안에, 성령이라는 샌드위치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 그 46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또 들어가 있고 또 34절에 있는 거룩한 것들, 다윗의 거룩한 것들과 신실한 것들이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 33절에 있는 아들, 즉 맏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23절에 있는 구주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구주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구주이시오, 맏아들이시오, 거룩한 것들이시오, 신실한 것들이시오. 그 다음에 또 그리고 43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분은 또 하나님의 은혜이시오, 영원한 생명이시오. 그분은 성령이십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바로 이 성령은 모든 것을 포함한 샌드위치입니다. 분이란 것이요 영원한 생명이시요. 아멘. 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3절에 있는 구주이시오, 또한 33절에 있는 맏아들이시오, 34절에 있는 거룩한 것들, 신실한 것들이시고, 43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이시고, 46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시고, 마지막으로 성령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였다. 아멘. 제자들과 성령으로 충만하였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사도행전 12장, 13장을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14장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네, 네.